할렐루야. 2014년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되었듯이 위대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상황을 다스리는 자로 우뚝 서야겠고, 그렇게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1월 11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당신은 무엇이든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에게, 이건 정말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동일하게 상황을 다스리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믿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바꾸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런 권세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에 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절대 기능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들만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당신은 인생 경로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재정이나 육체 가운데 불리한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다른 사람의 삶에도, 다시 말해 당신의 학교나 도시 또는 나라, 이 세계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변화시키고 사탄이 한 짓을 뒤집을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그 어려움에서 정말 빠져나오는 것, 또 어떤 좋지 못한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것, 또 사단이 저질러 놓은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고 뒤집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권세가 얼마나 크게 큰 범위로 주어졌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크리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생소한 말이죠. 하나님 절대적이신 분인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바꿨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변화시키고 사단이 한 짓을 뒤집을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신성한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반역하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멸망시키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아론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 기다리다가 아직까지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축하하면서 잔치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산 아래에 있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정말 그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드리고, 그뿐 아니라 정말 애굽에서 이렇게 힘들게 나온 이 그 민족들을 이방인들이 볼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죽으신다면은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 상황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진 것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일의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다음 절에서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사형 선고를 번복하시고 그의 수명에 15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 그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너는 죽게 된다, 살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이 내다보시는 그 히스기야의 미래였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정말 바로 낯을 벽으로 향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죽을 것이다 하는 그것을 돌이키셔서 15년의 수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은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었던 그런 그 이해들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만큼 우리가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다. 예, 우리가 정말 사단이 저질러 놓고 절망적인 상황들로부터 빠져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의 한계가 얼마나 넓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의 환경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당신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당신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문제는 믿음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고 명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예, 우리가 아무리 명해도 그 믿음이 없다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바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변화시킨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당신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당신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당신이 원하는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확장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과 잘 동역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증가되게 되고 그렇다면은 믿음은 증가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지금은 작은 일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 일이 점점 증가돼서 정말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성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 예,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다. 예,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이것이 세 가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는 비결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우리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에 살아가면서 항상 보이는 것,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의 원리들, 이런 거, 이것은 하면 되고 이것은 안 되는 일이고 이런 것들로 늘 교육받아 왔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다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면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다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겉사람은 계속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정말 영원하고 훨씬 더 큰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18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 우리가 신경 쓰고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갈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야고보서 우리 5장도 참고 성경 구절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잠시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는 우리 엘리야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의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자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 16절 말씀이죠.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되겠고 또 여기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 효과적인 기도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열렬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담겨있는 지속적인 기도를 말하죠. 그렇게 되면 역사하는 힘이 마치 우리 확대 성경에서 잠깐 읽을 수 있듯이 다이나믹 in its power, 그러니까는 그 능력이 굉장히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그 강력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고 또 지속적이고 마음이 담긴 그런 기도입니다. 그것은 아주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예,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인생은 끝없는 가능성입니다. 저는 제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저를 만물의 소유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바꾸고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그리고 그 변화시키는 능력을 점점 더 증가시키는 그런 복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